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화, 임하는 그 샬롬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샬롬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평화이고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약속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약속은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또 신뢰하고 그 약속을 지켜감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 사람이 그것을 어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되어지고 꼭 이 약속을 어긴 이유가 참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매우 분노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도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길 때 약속을 어긴 본인, 그 약속을 어긴 장본인도 심리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어길 때 상당히 정서적으로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기게 됨에 따라서 죄책감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보게 되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속이 이렇게 저렇게 개인적인 아니면 상황적인 이유로 번복되어지고 또 종이장처럼 버려지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꾸 후반부 모습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매우 가슴이 아픈데 왜 사람들은 그런 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약속을 어기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크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약속보다는 그 얻게 되어지는 약속을 어김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약속을 쉽게 깨어버리죠.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일화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평생 약속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소년연맹의 5월 어린이 행사에 그가 기부하기로 한 금 2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소년연맹 위원장 이만영의 집을 방문했다가 결국 체포되어지고 결국 그 복사를 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전 도피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 한 소년과의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를 만류하는 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약속을 지킬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고 결국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그 약속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아마 오늘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내뱉은 그 약속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세태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약속의 무게, 그 약속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삶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가 오실 것을,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심은 그냥 즉흥적으로 또 임기응변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계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 약속을 보이시고 예언하시고 때가 참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탄생에 이루어진 그 약속들,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우리는 4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윗의 왕자, 다윗의 위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되어진다, 주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의 그 왕의 그 보좌가, 그 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어집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미가서에서 약속하고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탄생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억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사야서에서, 미가서에서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어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며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내뱉으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내신 그 일이 형통케 되어진다. 당신이 행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시고요, 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그 구속사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꽉 짜듯이 짜고, 그렇죠? 정말 엑기스만 뽑아내면 어느 절이 돼요? 어느 말씀이 될까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정말 이 성경 66권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진행만 뽑아내요. 그리고 한 절로 요약을 하겠다. 그러면 어느 절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구속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 영생을 돈으로 사십니까? 아니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기대합니다. 실상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요. 더 행복해지고 싶기도 하고, 더 건강해지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인정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것을 먼저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가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생명이 먼저는 비오스, 육신의 생명, 육적 생명 얘기합니다. 이것은 식물과 동물에게도 다 주어진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푸시케, 혼적 생명입니다.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의 영적 생명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며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다시 말해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심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살아있고 혼적으로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갖지 못하면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내 계획과 능력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나의 지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버려진 자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넘어지고 한숨 짓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질 때, 영적인 교제가 있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능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구하기 위하셔서, 슬픔과 고생으로 얼룩진 나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넘어진 나보다 더 낮게 찾아오셨고, 열등감에 쌓인 나보다 더 비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디에 있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참 행복의 인생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행복한 성찬절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